성경은 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돈하면 재물인데 하나님이 돈을, 재물을 죄악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다 재물을 많이 주었어요. 내가 이 땅에 가난하게 온 것도 너희들에게 부하게 하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죄악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조금 불편합니다. 돈이 조금 더 넉넉하면 삶이 좀 편리해요. 돈이 좀 적다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조금 불편한 거고 돈이 많으면 조금 편한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죄악시도 하고 돈을 번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는 거지 돈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얻자 하느니. 또 돈 벌자 그 말이잖아요. 돈 벌자. 쉽게 말하면 이걸 지금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내용이잖아요.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돈 벌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돈을 모으려고 했어요. 다윗은,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다윗은 돈을 모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그 돈을 싹 주면서 너 이거 너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모은 건데 하나님이 나보다 처음 지으라고 했는데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에 하나님이 너한테 성전을 지으라고 했기에 내가 너한테 주고 간다. 너 이거 쓰지 말고 네 것 더 보태가지고 성전 지어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재료는 이스라엘 땅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나무도 없고 백향목도 없고 금덩어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애국 것을 가져다가 지어야만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다 이겨서 한 10개 나라를 다 지배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부 조공을 받게 한 거예요.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집 짓겠다고 하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악한 게 아니고 돈을 버는 목적이 악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지. 돈을 쓰는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죄인인 거지 돈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해서 원하기도 하지만은 돈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의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걸 원하는 거지. 경배는 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돈만 갖다가 다른 사람이 갖다 드리는 걸 절대 원치 않아요. 예. 몸뚱아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걸 주님은 기뻐하는 거지. 예배에 참여도 안 하고 돈만 갖다가 남편이 예배는 드리러 안 오고 아내한테 가서 헌금만 드리라고 하고 자기는 돈 벌러 돌아다녀 주일날도. 그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 했냐.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 기록을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다. 그게 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첫째 목적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람으로 만든 목적이 예배하도록 만들어. 짐승은 예배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또 하나가 뭐냐? 기도요. 짐승들을 기도하도록 만들었나요? 아니요. 짐승들을 기도하도록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찾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 이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벌게 된다면 목표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재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벌어야 그 사람의 돈을 주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고 돈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돈 주겠어요? 안 줘요. 돈보다 예배가 우선이고 돈보다 기도가 우선이어야 돼요. 돈보다 찬양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제껴놓고 돈, 예배보다도 돈이, 기도보다도 돈이, 찬양보다도 돈이, 그러면 돈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안 주어요. 그럼 안 줍니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돈 버는 일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찬송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귀한 것이 뭐요? 예수라고 하잖아요. 사람이요, 젊으면은 돈을 쫓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거든. 돈이면 단 것처럼 여기요, 신앙생활 해도. 은혜를 아예 몽땅 받지 않고는. 그러니까 젊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쫓아갑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 인생은 돈이 다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절절히 느끼게 돼. 그때는 돈이 다 아니구나, 내가 돈 속았구나.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예수보다 돈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첫째 이유가 돈 때문이었어요. 이게 죄의 출발은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죄요, 죄.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당신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돈을 100배나 준다잖아요. 1000배까지도 줬어요. 성경에. 말이 100배, 1원짜리 100배 해봤자 100원밖에 안 돼요. 그 100원 갖고 와서 어디다 씁니까? 그만 통도 100원 갖고는 못 사요. 근데요, 10,000원에 100배면 100만 원이요. 100만 원에 100배면 1억인가? 그죠? 1억에 100배면 100억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지. 이 100배라고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배라고 하는 게. 인간은 누가 100배를 줍니까? 2배도 안 줘요.
하나님이니까 그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어요. 돈이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하면 돈이 사람에게 가만히 주저앉아서 주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놈의 돈은 막 꽁충꽁충 뛰어다녀. 응? 돈은 막 뛰어다녀 버린다니까요. 붙잡지도 못해 이놈의 돈이 뛰어나가는 걸. 절대 못 잡아. 근데 돈이 다소니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조용히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놀도록 하려고 하면은 돈보다 주 예수를 사랑해야 돼. 돈을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돈이 내게로 굴러 들어와서 꽁충꽁충 뛰어다니고 가만히 다소곳이 앉아있어. 돈이 들어올 때는 재밌는데 나갈 때는 사람을 다 후비고 나가거든. 그죠? 돈이 나갈 때 즐거움으로 나갑니까? 돈이 뛰어나갈 때는 온 우리들을 다 막 뒤집어 엎어놓고 나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서 오늘 14절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요,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100년 다 사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대한민국에. 한 2, 300분밖에 안 될 거래요. 100년을 사시는 분이. 이게 100년도 못 사는 게 인생이요.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사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뭐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집니까? 안 돼, 죽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죽게 해야 죽어지는 거지. 데려가야 죽는 거지. 우리 인간의 임의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라고 하니까 육신의 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이게 생명을 우리가 임의로 늘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 뭡니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조장로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이제 63살이잖아요. 너무 짧은 인생이 가셨죠. 그건 우리 인생이 그보다 훨씬 더 30살에 가는 사람도 있고 더 짧게 살다 가시는 분도 많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섭섭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갈 줄은 그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60대 초반에 이 세상 떠날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가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래. 똑같아 다. 이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면 안 되냐?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에 소망을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둬야 하냐? 예수께 둬야 한다. 예수께 소망을 둬야 한다. 부활의 주님 예수께 소망을 둬야 한다. 호세아 13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느냐? 호세아는 인생이 뭐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다 그랬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하얗게 나오다 조금 이렇게 흩어지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잖아. 안개는요, 한번 찌면 그래도 저녁 한 10시부터 안개가 찌기 시작하거든요. 밤 10시쯤부터 안개가 낍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꽉 있다가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면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럼 안개는 그래도 뭐 4시간, 5시간, 6시간 있다가 없어져. 근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그 1분도 안 가.
1분도 안 가. 굴뚝에서 나오자마자 한 2, 3m 가면 없어져. 안 보여, 사람 눈으로. 그게 인생이요. 그런데 다 이 땅에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살 줄 알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고. 예? 사람들이 다 남들은 저렇게 젊었을 때 가면은 예를 들어서 50살에 간다. 저 누군가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는 그러면 얼마나 더 살까? 두 곱으로 산다 해도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합니다. 남은 그래도 나는 그걸 안 할 거야. 다 이렇게 살아. 다 속고 사는 거지. 착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나도 그걸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해? 교만하면 세상 사람들이야 뭐 천국을 안 믿으니까 그러다 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겸손해져야 돼. 네. 교만하면 지옥 가니까. 돈을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요. 농사를 많이 지어서 소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풍년이 들었던지 이 창고가 자그만했는데 너무 풍년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갖다가 넣을 자리가 없어. 창고가 적어서. 그래서 헐어가지고 다시 크게 지었어. 그래가지고 가득 채웠어. 그래놓고는 혼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내 창고가 적어서 크게 만들어서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들었어. 혼자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다 들으니까 듣고는 하는 말씀이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그렇게 다 쌓아놓은 거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네 영혼을 내가 오늘 저녁에 거둬가면 그 돈이 누구 것 되겠냐? 그 어리석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네. 여러분이 남의 집 돈 꾸러 다니지 않고 사는 한, 그리고 먹을 것 때에 먹고 입을 것 때에 입고 여러분 쓸 것 제때 쓰고 사시면 돈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세요. 예. 돈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다 소용이 없는 거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잠깐 계시다가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하시는 김순애 목사님이 잠깐 오셨다가 새벽기도 때 오셨더라고. 잠깐 서울 무슨 일이 있어 들리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잠깐 사무실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얘기하는 중에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4명밖에 안 된대요. 노인들 4명. 다 돌아가시고 그 전도를 해도 시골 노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교회 가면 헌금하니까 안 믿는다고 그래, 노인들이. 그래서 돈 5,000원씩 이렇게 드리면서 오시라고 해도 안 온다는 거야. 5,000원 주면 다 안 내놔. 와서 1,000원도 안 해. 이게 시골 노인들의 욕심이 얼마나 과한지 몰라.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거. 그 교회 바로 길 건너에 사시는 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돈 5,000원씩 줘도 다 그것까지 먹어버리고 안 나오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없어. 그래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부 다 집을 이제 수색을 해서 다 뒤졌더니 현금이 6억이 넘게 나왔대요. 현금으로만 6억이 넘게 나왔대요. 이 노인이. 그러니까 평생을 돈을 모아서 은행에다는 돈 10원짜리 저축할 줄 몰라. 이제 옛날 노인이라. 그리고는 시골에 사니까 전부
평생 번 돈 갖다가 쓰지 않고 여기다가 항아리다 묻어놓고 저기 어디다가 밑에다 넣어놓은 걸 다 경찰들이 와서 수색해서 찾은 것만 6억이 넘는데 현금으로만. 그러니 더 될 거예요, 더 될 거.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교회 나오라니까 천은 언금하기가 아까워서 벌벌 떨고 6억을 평생 역사적 사명이 돈 벌어서 모아놓은 것인 줄 알고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 그렇게 인생이 어리석어. 예?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바로 앞뒤 교회에서 거기까지 50m도 안 돼. 50m도 그러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이웃집 할머니도 그렇고 앞집의 할머니도 그렇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나이가 지금 80 중반이 됐으니까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제 100년까지 산다 하더라도 이제 15년 남았어. 그죠? 그러면 100년 동안 15년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몸은 15년 다 안 돼. 그죠? 15년 다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분들 더 그래. 도시에서 고생 안 하신 분들은 덜 그러는데 시골에 농사만 많이 지은 분들은 더 그래. 그러면은 그런 소리 들으면 그래. 지금까지는 돈 쫓아 사느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천당이고 지옥이고 관심 없이 살았는데 이제 나도 이제 몇 년이나 더 살겠냐. 그러니까 천당도 있다는데 지옥도 있다는데 진짜 지옥이 있어서 버리면 어떠냐. 아 나도 예수라도 믿어야겠다. 아 그런 생각이 안 날까. 그런 소리를 그렇게 안 듣고 살았으면 몰라도 늘 듣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야. 기적인 거야.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야. 기적. 그 남의 얘기지만은 그런 거 들으면 얼마나 불쌍한지. 아유, 그래놓고 지옥 갔으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양반뿐만 아니라 오늘날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돈 6억 평생 살아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6억이 넘어 6억이. 그런 양반이 여기 놀러나 갔겠어요? 돈 누가 가져갈까봐 여행이나 가겠어? 저녁에 잠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 항아리 열어보고 저 항아리 열어보지 않겠어? 부엌도 파보고 묻어놓은 거 가져갔을까봐? 돈이 진짜 묻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요. 어디 못 가요. 그리고 저녁에 잠 못 자. 진짜 그래요.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신경 안 씁니다만은 많이 있으면 그런 거요. 은행에나 넣어놓으면 그렇지요. 그런데 현금으로 넣어놨으니 안 그러겠어요. 참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보세요. 5장 5장 거기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 썩었단 말은 묻어놨다 그 말이에요. 돈을 묻어놔서 썩은 거요. 그 할머니 돈도 어디에 썩은 놈도 있을 거예요. 따로 썩었고 그 다음에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돈 많으니까 갖다가 옷을 무진장 많이 사놓고는 입지도 않는 거예요. 남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옷이 좀 먹었어. 입지 않으니까 그대로 싸놓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옛날에는 뭐 돈이 지폐라기보다는 지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가 다 은금이고 동으로 만든 쇠붙이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은금이 녹이 쏠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이 얘기는 이방인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야고보서를 받을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그 나오잖아요.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무슨 말이냐?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썩어져 버린 육체에다만 이렇게 투자하고 하늘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3절 끝들이 너희가 재물을 뭐요? 땅에 쌓았다.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은 벌 수만 있으면 무진장 많이 벌어야 돼요.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그럼 하나님 더 주어 더 주어. 여러분 돈 때문에 매여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